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생각 드시는 게 달걀, 그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 그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열어놓으세요. 네네. 우리는 같이 알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 또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사순절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은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는 사순절 40일을 드려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러한 어떠한 절기적인 행사들을 참여하는 걸까요? 중국에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상급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핍박이라는 것을, 박해라는 것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었는데, 첫 번째는 욕을 먹는 것,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 것.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괴롭힘을 받는 것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힘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용인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우리의 어떠한 직분과 사명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고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의 심령에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제어가 되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인격 혹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두렵고 또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그 약속,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감에 있어서 괜찮아. 네. 우리는 개인적인 어떠한 거스름과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거스름을 우리는 스스로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스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어떠한 성격과 나의 어떠한 의지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선을 위해서
악한 것 때문에 그 거스름을 당하는 것인지 박해를 받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좀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면,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거스름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스름을 당하고 있고 내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들 욕먹는 거 너무나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욕먹는 거 싫어해요. 저도 욕먹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욕먹는 게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요. 혹은 욕먹어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욕먹기 싫어서 혹은 욕먹어서 움직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의 외부적인 일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게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와 변화되는 상황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호응해 준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사람들이 주목해 준다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신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요청하고 방해하고 오해해도 예수님은 관계에 묶이지 않고 또한 그 상황과 자신의 어떠한 불편함에 묶이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전국에는 십자가를 최종적으로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다르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들에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종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고 불편하고 또한 우리가 욕먹는 것들이 이제는 추후에 종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순히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5장 12절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 이 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만 받는 상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열심히 일해라.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 보물이 쌓인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단순히 하늘에서만, 그 천국에서만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30절에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였습니까? 10장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현세에 있어. 현재에. 지금 여기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대. 잘 보세요. 말씀 때문에 그들이 버리고 손해입고 뭐 한 거예요? 불편함을 겪었던 것들을 무엇이나 100배나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서 그가 그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되었죠? 바로 이 100배나 되는 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을 받는 자, 그 불편함을 경험하는 자, 손해를 입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 잃어버리고 손해받고 그들이 거슬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회복해야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배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넘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뭐라고 돼 있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박해를 경험할 때,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손해가 날 때에, 우리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될 때, 거스름을 당하게 될 때, 욕을 먹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는데 단순히 그 소망들이 평안함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겸하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내가 이런 박해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를 소망한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 내가 박해를 받고 있어,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그렇진 않지요. 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감으로 인하여 내가 박해를 받게 되어서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함을 경험했을 때에 바로 현세에 그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중에 거기서,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그 평안함과 유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지키려고, 자신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전국에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장기 이익을 추구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영원한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욕을 먹게 되고 또 그들이 불편함을 통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거스르님을 당하니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기억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나요? 안 했나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욕을 먹고 그들이 손해를 입고 사람들에게 거슬림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존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빌라도에게 쫓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과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흘 후에 다시 살인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자리에 그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막아버리고 그곳에 로마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믿음 없이 기억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기억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말씀에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약속이 증거되었음을,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증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보면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였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우리 여덟 번째 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희 것이요 그들의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팔복의 가장 핵심은 천국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천국이 주어지는데, 이 천국은 어떠한 세상 사람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 말씀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 없는, 또한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얼마나 특별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었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자리를 함께 걸어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약속,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어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팔복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팔복,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경박한 자입니까? 흉폭한 자입니까? 배부른 자입니까? 교활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호전적인 자도 아니고 세상의 왕들의 마음에 드는 자도 아니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인도 아니에요. 연예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바로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슬퍼하는 자, 줄인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며 이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인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두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소리지는 그 환송 속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전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여인들이 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결국은 그 여인들이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상급이 주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함,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세대적인 그러한 유행과 어떤 전대적인 그러한 기준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그 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3일간의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들이 터졌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무덤이 열렸을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52절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무덤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몇 절이냐면 53절인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도 지진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생각하겠죠. 또 한 가지, 무덤들이 막 열렸어요. 벌어졌어요. 아,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니까 당연히 땅에 무덤들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였죠? 바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바로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는 날 그들이 같이 어떻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바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마지막 날에 바로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 천국으로 함께 간다라는 사실,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서 온전히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국에는 그들이 그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해 그 자리를 다 떠나갔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다 부르러 모읍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뀝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요. 환난과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으로 열어요. 기쁨으로 열어요. 왜? 그들에겐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의 말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전국엔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받을 복 또한 그들은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부활에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또한 증거되었어요.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천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다시 소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핍박과 거스림과 욕먹음과 그런 박해가 두려워서 혹은 내가 세상에서 얻는 그러한 단기적인 그 유익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영원히 받을 상급을 내가 소망하지 못했으더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철저히 그것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 불쌍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저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얻은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